지난주에 있었던 WRC 리더 수련회 때 말씀이 살리는 치유의 주역이 되라. 이게 리더 수련회 1강의 키입니다. 이 강에는 그러려면은 그 치유의 주역이 되려면은 힘이 있어야죠. 힘이. 그러죠? 그래서 살리는 능력을 갖춰라 이렇게 나와요. 그 살리는 능력이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한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 가지고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 체험이 안 되면은 내가 암만 얘기해봐야 공연불이에요. 중이 목탁 두들기면서 연불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사사로운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어떤 신념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제대로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확인돼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하면 되는구나. 그 정도로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 못한 사람은 쇠가 빠지도록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6장이고 11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다 적용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본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안 했다니까요. 뭐만 했어요? 말씀만 붙잡았더니. 그리고 사사건건 그 말씀만 읊조렸는데 사람이 나하고 대화할 때 그 말씀을 읊조려요. 속으로.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읊조린다고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을 하나님이 성취를 시켜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내 가는 현장을 통해서 성취시킨다니까요. 그걸 체험해야 샤타 마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 체험 안 된 사람은 입이 따따따따따따따따 계속 입이 열려요. 뭐에 대해서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입이 열린다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생각대로 살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뭐였다고요? 내가 원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은 안 앉아 있을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꿈이라도 꿔보고 살았는가? 여러분, 들로 산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리도 날뛰면서 살았다고요. 교회? 아이고, 시간이 썩어 빠지는가 보다. 시간이 나고 돌아서 썩어 문드러져야 가는 데가 교회인 줄 알았어요. 농번기 때 일 안 오고 옆구리에다가 성경책 끼고 교회 간다고 한들 가보세요. 이러면서 뭐하나? 참 팔자 좋네. 팔자 좋은 사람 취급했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팔자 안 좋은 인생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팔자 좋은 인생을 못 살았다니까요. 즉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운명사주팔자라는 데서 풀어지고 해방되고 길을 찾게 돼요. 그게 팔자 좋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26절에서부터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됐다겠죠.
이게 영적인 거예요. 27절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28절은 뭐예요?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6절, 27절이 회복이 안 되면은 28절은 꿈도 못 꾸고 살아가요. 분명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육신적인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회복이 안 되는 순간에는 28절은 누가 가지고 노는 줄 아세요? 이 세상 임금이 불신자들에게 지어줘 가지고 그 불신자들의 종로를 타는 게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회복이 안 돼서요? 형상 회복이 안 되니까, 영적인 게 회복이 안 되니까. 즉 그 말은 뭐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자. 이게 안 된다니까요. 왜 범사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영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1장 27절이 앞서고 28절이 그 다음 절이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라니까요. 요한삼서 1장 2절과 27절, 28절이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라니까요. 27절은 영적인 부분 회복해라. 그러면은 28절에 육신적인 축복을 네가 받아 누리자. 그게 범사가 잘 되리라. 이 복을 우리는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쳐다보면 되고 하나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잘하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복을 꿈꾸고 있어요. 만복을. 하나님은 올인하는 사람. 올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드리는 것을 올인이라고 하죠. 영어로.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다. 전부. 조금 속된 말로 거기에 미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무슨 단어가 있느냐? 저것들 저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이라고 그래요. 쟁이는 뭔지 아세요? 쟁이? 여러분? 기술자를 쟁이라고 그래요. 기술자를, 전문가를.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버려야 돼요. 전문가가 되려면 설렁설렁하면 전문가 됩니까? 여러분들 있는 현업에서 설렁설렁 대충 하면은 전문가 돼요? 전문가라고 칭호를 받아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못 받아요. 그것은 뭐라 그러냐? 또라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설렁. 군대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걸 간심사병이라고 하죠, 지금은. 옛날 우리 때는 고문관이라고 했어요. 그걸 군생활을 설렁설렁 하는 것을 고문관이라고 하고요.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쟁이처럼 해버리니까 보디발이 봐버리잖아요.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로구나. 그래서 노예로 데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정총무시켜버려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는 것이 설렁설렁 하루에 한 번 생각하는 게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간의 생각 사랑하는 것도요. 그 결혼을 이룰 때쯤에는요.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 그럼 뭐 여자들은 무슨 뭐 이렇게 적극성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결혼이 임박할 정도로 이 무르익으면은요, 여자고 남자고 안 떨어지려고 한다니까. 안 갈라고 그래, 서로.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남자만 막 같이 있으려고 하고, 여자는 절대로 같이 안 있으려고 하는데 결혼이 된다고요? 죽었다 깼다가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잠자고 일어났는데 애가 생겼다고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자나 여자나 죽자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불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촛불처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6개월 지나면은 눈이 또 희번덕거리고 서로 또 허점만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지속하는 사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7명의 렘넌트처럼 모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문제가 발판이 되어서 오히려 더 서밋으로 올라가는데 뛰어오르는 강한 스프링 발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누구예요? 요셉이요, 다윗이요, 사무엘이요, 엘리사요, 이사야요, 바울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축복 받으라고 하면 우리는 목사님 됐습니다. 저는 그런 축복 안 받겠습니다. 다 그렇게 말해요. 요셉 축복 받으실래요? 그럼 요셉처럼 똑같은 코스 갔다 오실래요? 그러면은 저는 그 코스는 빼고 결과만 누리겠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코스는 다 싫어해요. 근데 그 코스가 진짜 백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백. 그 코스가 있어야 그 코스를 발판으로 팍 밟았더니 총리라는 자리까지 뛰어오르는 스프링 역할을 해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코스를 싹 빼버리고 결과물만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처럼 왕 되는 거. 아니 골리앗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곰과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안 올라간다니까요, 전혀.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그 7명의 렘넌트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는 뭐만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그러한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이빨을 뭐 했어요? 봉해버렸잖아요. 그죠? 아니 사자가 왜 입을 다물고 있겠어요? 일주일간 굶긴 사자인데. 그 다음날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이빨과 발톱을 이 봉했던 것을 풀어놓는 순간 그 간신배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아 하면서 뼈다귀까지 다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라고 오늘 이 예배에 우리를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게 말씀에 나오잖아요. 18절에 나오잖아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바로가 아브라함을 해코지 하려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 누구냐? 저 아리따운 여인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버려요? 내 누이입니다. 여동생입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니까 자기 부인 삼으려고 데려간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부인이라고 하면은 다른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데려가 버리고는 그 오빠 되는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폐물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지금은 75세가 아니거든요. 75세 때에 언약을 주면서 네 허리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네 후손이 번성케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씨가 누구냐? 사라예요. 사라.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주겠다고 그랬어요? 100세에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가 한 75세에서 80세 요 사이쯤 될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그러면은 100세가 되려면은 한 20년 가까이 있어야 되는 시기예요. 언약 받은 지는 불과 몇 년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자기 목숨 살려고 언약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씻고 봐도 언약으로 고민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사례를 통해서 내 허리춤에서 나가는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성하게 아들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말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요, 이렇게 서로 의논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아예 언약 자체가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리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인본주의가 나와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이요. 나. 내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넘어올 거야.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응?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모를 거야. 그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안 쓰는 것 같죠? 무지하게 많이 써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인본주의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 수준이 너무 유치원 같은 수준이에요. 다. 그래서 다 보여요. 다 보여. 여러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인본주의 무지하게 씁니다. 왜요?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름받아서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에 깊이 안 들어가고 말씀 속에서 뒹굴지 않고 훈련에 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보다 더 이상한 인본주의가로 자리바꿈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인본주의의 나름대로 대가고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목사들이 인본주의 쓰는 거 보면 대번해 보여요. 하하, 참. 모른 척 해줘요. 결정적일 때 브레이크 걸어버립니다. 결정적일 때.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예배 성공하세요. 그게 인본주의로 빠지지 않는 인생 성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뭐라고 그래요? 예배만 성공을 하고 그래요? 훈련 받으세요. 생명 걸고 훈련 받으세요. 훈련에 갔다 오면은요,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인생이 달라져요. 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런 축복의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에 뭐 했던 거라고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못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요? 아유, 별반대 다 가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다 손 얹고 해보세요. 별반대를 다 다니잖아요. 뭐는 못해요, 없는데 돈이. 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약점을 가지고 사단이 절대로 그러한 축복의 현장에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게끔 여러분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 그렇게 축복의 자리로 못 가도록 방해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 강고 말씀 붙잡고 생명 걸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축복 방해받는 이 벽이 허물어지겠구나. 그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되는데 뭐라고 깨달느냐? 돈이 몇십만 원인데 시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더만 이렇게 깨달아 그래요. 참 복받을 사람은 깨달은 게 뭐로 깨달아요? 야,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이걸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일생에 100년도 못 산다면은 이런 축복의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닌데 내가 여기다가 올인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는데, 반대로 사단에게 붙잡혀버리면 어떻게 깨달아요? 그게 며칠이라고? 얼마라고? 이렇게 깨달아버려요. 어쩌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놓고 그렇게 정반대로 깨달았는지 잘 생각.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그 물주머니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자기는 못 빠져나와요. 누군가가 그것을 터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강고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갱신하려고 아 그게 진짜 맞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만 하는 순간 그 나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의 물풍선은 터져버려요.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이걸 왜 몰랐지?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어느 날 나를 알았네 이 어느 날 나를 알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복음 앞에 그렇게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이 안 왔을 때 이 사람의 상태는 어땠느냐? 아유 그냥 막 쌍칼제비했어요. 쌍칼제비. 자 오늘 서론에서 인생의 선택과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불신자 바로 왕이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얘기를.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불신자들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헛짓거리 한다고요. 우리가 인생. 언약 놓치고 하면은요. 다 핀잔 들을 일만 해요. 여러분. 핀잔 들을 일이 아닌데도 핀잔을 한다니까요. 왜? 자기 지위를 가지고 자기 직책을 가지고 나를 찍어 누른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핀잔 들을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다가 재앙을 그날 밤에 재앙을 내려버렸다니까요. 재앙을 꿈에 제가 봤을 때는 꿈에 보여줘 버린 것 같아요. 바로한테. 그러니까 바로가 기겁을 해버린 거예요. 기겁을. 뭐 기겁하겠어요? 뭐 부인 하나쯤 죽는 것은 뭐 왕들한테는 뭐 상관없는데 왕자 뭐 이렇게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런 왕자고 뭐고 그냥 싹 다 죽이는 네가 그 여자 범하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그리고 네 나라를 내가 다른 데다가 다른 적군의 군대를 보여주면서 끌고 와서 네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막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아주 그냥 경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신하들한테 즉각 얘기를 합니다. 빨리 줘서 내보내라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바로에게 꿈에. 얼마나 놀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겁을 줘버렸으면 일국의 왕이 그렇게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이들을 돌려보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번 겁을 먹어버리면요. 이 왕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겁을 집어먹을 정도로 하나님이 엄포를 놔버린 거예요. 그 집에 재앙을 내렸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언약 잡은 우리가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나의 옆에 있는 불신자가 그런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 언약 놓치고 있는 나로 인해서 불신자가 뭐니까요? 언약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니까 내가 언약만 붙잡고 바르게 가면은 그 불신자도 살리고 불신자에게 재앙도 안 내려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에 따라 큰 차이가 나요. 근데 아느냐 모르느냐 수준이 아니라 아는데 내가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다합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복음은 다 알아요. 아는데 이 복음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안 해요. 살면서. 그래서 7명의 렘넌트처럼 잠잠하게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만 안 따라가는 게 체험을 안 해봤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짜 체험하세요. 체험하면은요 목사님 말씀 떨어지면은 아멘 하고 즉각 그걸 순종해버려요. 실천한다니까요. 왜요? 지난번에도 체험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또 증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속에서는 막 쾌재가 일어나요. 쾌재가. 근데 체험 안 된 사람은 또야 이번엔 또 어떻게 나를 또 설득을 주려고 어떤 말씀 오는지 들어봐야 되겠네. 여전히 똑같나요. 진짜 이렇게 깨달아요.
여러분, 한 번 마귀가 이 땅에서 아무리 속여도 안 넘어가더래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서 마귀들, 전 세계에 있는 마귀들 모여갖고 회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저 안 넘어가는 저 종자를 어떻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막 이런저런 의견을 막 내고 난리를 친 거품을 내는데도 마귀들끼리도 뾰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등이 굽은 곱추 마귀가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허드레잖아요. 한 번만 하면 된다. 한 번이면 끝난다. 그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이번 한 번만 하라. 다음은 하지 말고 딱 한 번만 해라. 더 와가지고 한 번만 하라 그랬더니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우리 한 번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니까요.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속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복권도 여러분 사보셨죠? 저는 복권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그런데 지나간 복권은 무지하게 많이 샀었어요. 과거에. 제가 복권을 이렇게 주택복권 1에서부터 쭉 모았던 게 있어요. 그런 취미가 있었거든요. 그게 1에서부터 그때까지 전체 하나도 안 빠지고 쭉 있는 것을 모으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거 다 횟수를 하려면. 아니 뭐 내가 복권을 확인하고 갖다 끼우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지나간 것을 사서 그거 수집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복권 사람들 보니까 그때 당시입니다. 제가 그때 가장 많이 팔린다는 게 저 잠실역의 복권 판매대가 가장 많이 팔려요. 이 사람들은요 500원짜리를 10장 딱 이렇게 위에다가 둥그런 이 기둥에다 해서 딱 놓고 동전 500원짜리가 위에서부터 한번 쭉 긁어요. 긁고는 쭉 복권을 버려요. 쭉 이렇게 복권. 그런 식으로 긁어요. 그러니까 30장 50장을 긁으려면 이것도 일이라. 그러니까 한 번에 쫙 긁고 버려. 그런데요 그렇게 긁고 난 것에 버린 거 이렇게 자세히 나는 이제 수집원이가 그거 버린 거 걷어가지고 쭉 보면 500원짜리 맞은 것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보고는 그냥 버리니까. 꽤 있어요, 꽤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바꿔보거든요. 꽝이요. 결국은 꽝이에요. 여러분한테 뭔 얘기를 하냐? 복권은 꽝입니다. 응? 복권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꽝이에요. 여러분 절대 인생 꽝 되는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꽝이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복권은 무조건 꽝이에요. 뽑고 또 가고 또 가면은 결국은 꽝이에요. 꽝. 말씀은 갈수록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의 뭐가 나타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요. 매사에 성령 인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을 나의 삶의 3대 모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참된 감사를 해보세요. 어떤 거에 대한 감사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어떤 인도를 받으라고요? 성령의 인도. 성령은 뭘 위해서 성령을 보이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네.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쫓는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세상 나라, 마귀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성령 충만이 임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자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자, 참된 감사를 해보고라는 데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재앙, 지옥,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죠. 왜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니까. 신분이 주어지면은 권세가 따라옵니다. 근데 신분이 소멸되는 순간 권세도 없어져 버려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그렇게 경호를 안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니까 국가가 들러붙어서 전담 경호팀이 청와대의 경호팀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왜요? 신분이 대통령 후보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5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처럼 경호한다? 아니에요. 그때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찰관 몇 명이 지키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들러붙었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라는 것에 확신이 있고 감사가 된다. 그러면은 권세는 마귀를 꺾어버릴 권세,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길 권세,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권세까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면은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천군 천사를 우리가 모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스탠바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즉각 투입이 돼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이 즉각 투입을 하잖아요. 다니엘이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오다가 응답이 오는 중에 총을 쏘면은 총 쏘는 순간 사람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빵 하는 순간 거리가 있으면은 조금 있다가 픽 쓰러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도 응답을 보내는데 그게 나에게 도달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누가 장난을 치느냐? 이 세상 신이 장난친다. 그래서 그 세상 신이 장난치고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싸워가지고 무찌르고 다니엘 앞에 와가지고 그 보고 내용을 하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을 보냈는데 이 세상 신 마귀가 가로막아서 지금까지 20일 동안 그거 뚫고 오느라고 지금 이제 왔다라고 하잖아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안 돼요? 가로막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즉각 응답을 하셔요. 왜요? 내가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 오사단에서 북한에서 밀고 내려왔는데 포병 쏴달라고 하는데 알았어 이틀 후에 쏴줄게. 그러면 전쟁 말아먹는 거예요. 즉각 지금 좌표 불러줘가지고 그리 즉각 빨리 쏴달라고 하는데 그 포병은 그런 요청 있는 것을 대비해서 항상 포를 스탠바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문이 왔으면은 바로 자기 사령관한테 보고해갖고 바로 즉각 메시 방향으로 좌표해갖고 포 델타 그 포를 집중해서 거기다가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군이 있었다. 거기서 졸다가 거기서 못 빠져나왔다. 그거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조는 바람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신분의 정황체성의 확신을 가지고 권세를 쓰면 하나님도 즉각 모든 것을 지원하시고 동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셔요. 이걸 체험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은 내가 가진 문제 세 번째를 보세요. 사건들이 현장에서 정리되면서 응답 오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라는 이유가 바로 나의 가진 문제 사건들이
현장에서 정리되면서 응답이 오는 것이 현장의 말씀운동 표면은 그렇게 응답이 누구 거요? 내가 가진 문제 사건들 때문에 하는 것이 응답이 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운동을 해요 안 해요? 죽었다 깨나도 안 하죠. 무슨 이유 때문에요? 바쁘고 그 다음에 시간 없고 이건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딱 나의 틀이 있죠.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본부 훈련에 가보셔야 야 저런 상황에서도 하는구나. 야 저 사람들도 하는데 나는 그뭐 그동안에 헐렁방구로 살았구나. 안 된다고만 하고 뭐예요? 나의 틀에 갇혀갖고 살아버린 거예요. 내 틀이 최선이고 최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 틀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훈련 받으면 그 틀이 깨어져요. 나도 모르게 깨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저도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으로 훈련되니까 내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내 주장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일 것 같다. 그럼 말을 안 해요. 그런 스타일이라니까요. 왜요? 그렇지 않고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해 줬으니까. 누가요? 할아버지들이 다 했으니까. 손주가 말을 않고 있으면 할아버지들이 알아서 안달복달로 해서 일을 다 해결한다니까. 왜 우리 손주가 지금 밥을 안 먹는다고 하는지 막 큰 소리 치면은 다 나와요, 원인이.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뭘 야단을 쳤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할머니는 박살나요, 박살나, 할아버지한테. 여러분. 그런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됐던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내가 나를 내려놓는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절대로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꿈도 깨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뀌는 거 여러분이 노력해서 바뀐다고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살다가 여러분으로 죽으려고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절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가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오. 그 다음에 훈련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틀 속에서 병아리가 그 껍닥을 이빨로 쪼아가지고 따따따따따따 해서 그 노력으로 나와야지. 그 조금 따따따따 깨고 있을 때 사람이 딱 깨서 해줘버리면 그 병아리는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훈련 대신 못 받아주는 거고요. 예배 성공을 대신 못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팀 사역이 되고요. 그때부터 가정이 살아나고 업과 직장의 축복이 되어지는 전문 사역이 되고요. 나를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는 지교회의 사실적인 축복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불신앙하면 따라오는 것들은 뭐냐? 오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민수기 13장에서 보고를 갔다 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서 모세가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둘러보고 오거든요. 참 이 단어가 똑같이 광야에서 40년이죠. 지금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탐꾼 12명이 정탐을 하고 오는 기간도 40일이에요. 와서 하는 소리가 10명은 좋고 진짜 기름진 땅이고 진짜 살기 좋은 땅인데 단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아서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이들이 14절로 가면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이제 죽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까지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이 암만 얘기를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고 그래요. 여기서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민수기 14장에.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은 오늘 불신앙한 대로 그대로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을 다 죽여요. 불신앙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불신앙한 사람들을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 준해서 다 죽이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20세 미만 된 사람들은 다행히 살아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본주의 쓰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말씀을 안 믿는 것. 두 종류의 불신앙은 있는데요. 내 신분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 자녀인지를 몰라. 신분이 주어졌다면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불신앙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도 해요. 결정도 해요. 판단도 그렇게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부안해동에서 휩쓸려지 마세요. 사람은요, 여자는 지조가 있어야 되고 남자도 지조가 있어야 되죠.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지조만 있는 게 아니라 줏대가 있어야 돼요. 그 줏대가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런 인생 살지 마시고 얼마나 그게 추운 인생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그 악영향이 얼마나 악영향이 내려가 버리는데요. 나 하나 그렇게 잠깐 흔들렸는데 우리 후대에게 그 저주가 내려간다니까요. 여러분, 나 혼자 살다가 내가 그냥 몽다리 귀신 돼갖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후대에는 끔찍히 또 챙기잖아요. 근데 그 후대가 눈에 보고 귀로 들을 만큼 비참한 인생 살아가는 것을 보고 듣고 살아요. 우리는 매 순간 버려야 할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요. 그래서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죠.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오면은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뭐 물어볼 겨를도 없어요. 그냥 그 순간 판단 다 해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왜 기근이 심히 들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기근 들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묻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보란듯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경험 가지고, 들은 지식 가지고, 애굽 땅에는 먹을 곡식이 많다라는 것을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라도 물었다면은 이런 지금 사태가 안 벌어지겠죠.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내려가 버립니다. 또 자기 아내하고 얘기하는 그 내용도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묻는 장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본주의 써버려요. 여러분, 그래놓고 뭐 쥐야 살려주세요, 뭐 악을 있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일 새꼬락지 꼬이듯이 벨벨 꼬이게 해놓고 아무리 풀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면 그때 사와 쫙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창자고 끊어지도록 한번 외쳐봐라. 또 목이 또 가릴 때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한번 외치고는 안 해요. 또 진짜 끝까지 그렇게 하는가 보면은 안 그래요. 살만침만 부르짖거든요. 살만침만. 여러분, 무슨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심부름하는 뭐예요? 청지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기 가서 쌀 10성 가져와라. 그러면은 네 하고 가져와야 돼요.
불신앙했지만은 망하지 않은 아브라함입니다. 왜 망하지 않느냐?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는 삶의 근본과 배경이 멸망 조건 속에 있죠. 창세기 3장 23절.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고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마귀에게서 난 사람은 마귀 짓거리를 하고 살아요. 즉 망할 짓거리를 하고 산다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진노의 자녀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은 그게 나에게 잔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잘 알아요. 그런 시절을 많이 살았어요? 반나절밖에 안 살았어요? 많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살기만 했어요? 보고 듣고 봤잖아요. 그게 답습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얼마나 됩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주변에 현장에 많이 있죠. 그들을 하는 것 한번 봐보세요. 내가 그 본을 배울 만큼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제가 평신도 때 장로라는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집사님, 저는 장로인데도 안 되는데 집사님은 사무실에 어떻게 이렇게 서랍에 성경책도 놓고 성경도 보는가 봐요. 그리고 목소리는 왜 그래요?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목이 샜네. 그렇지 말이에요. 나는 기도라고 해봐야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그런다니까요. 저는 복음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성경을 서랍에다 넣어놓고 꺼내서 보고 한 것도 아닌데도 장로라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니까요. 그러니 장로라고, 저는 장로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장로. 그래서 우리 애인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임직을 하게 되는 중직자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불신앙을 하는 중직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증인들을 세우는 중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신자들은 그러면 왜 실패하느냐? 육신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신부는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육은 그대로 이 세상에 살아고 있어요. 똑같이. 그죠? 내가 왼손잡이가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 오른손잡이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불신자 때나 종교인 때나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 때나 왼손잡이요. 육신은 똑같아요. 목사가 됐어도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더라고요. 여러분 바뀐 거 있어요? 육신이? 갑자기 팔이, 한쪽 팔이 15cm가 더 늘어나고 난감한 일 당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똑같아요. 육은. 세상 것은. 그런데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이거에는 아니겠지라는 설마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신자가. 사단이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사건건 뭐 해야 돼요? 말씀 적용하고 말씀 읊조리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건건 우리는 말씀 안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훈련 안 받잖아요. 아주 작정을 하고 안 받잖아요. 그거 하면은 저주받는 줄 알아. 그거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망하게 하는 줄로 알아. 그래서 나는 거기에 콧등을 안 껴.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는 뭘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한다고요. 세상 것으로 가득 묻어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은 뭐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으면은 새 것같이 살아야 돼요. 세상 말이 이거죠. 개가 천선해라 이제는. 응? 개가 저기 천당에 올라가는 것이 개가 천선이 아니라 개가 천선해라. 지금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응? 지금같이 망나이처럼 살지 말고 사람 괴롭히면서 살지 말고 이 세상 땅만 쳐다보지 말고 진짜 많은 사람들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개가천선하라고 하는 거예요. 탐관 오리들 보고 개가천선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요. 백성들 고열만 짜내지 말고 이 사람들아 저 사람들 아픈 것도 좀 살펴보고 저 사람들 굶어 죽는 것도 좀 작작 잔치하면서 배 터지도록 먹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가천선을 뭐로 받아야 돼요? 세상적인 거, 이 세상신이 원하는 문화와 이 시대 흐름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흐름이다.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됐다는 것을 알고 그 신분은 뭘 했을 때 권세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할 때 그 권세의 축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나의 능력이 필요하고 나의 잘하는 영어가 나오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회복해서 나는 누구냐? 마귀 자녀입니까? 아멘? 나는 마귀 자녀입니까? 아멘? 아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아멘? 아멘. 나 하나님 자녀가 됐다. 아멘? 아멘. 왜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자는 세자답게 살아야 왕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세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면 왕위에 올려요 안 올려요? 폐위시켜버리잖아요. 그게 양녕대군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형이 세자 안 되려고 이상한 짓 하고 막 신하스로 돌아다니고 막 주색 잡기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왕의 그 왕궁에 답답한 게 싫어. 그러니까 셋째 세조가 되는 거예요. 절대 서열상으로는 양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령이. 그런데 양령이 하도 이상한 짓만 하고 막 무당집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혼한 여자 막 겁간해버리고 막 이런 거 하니까 아무리 중신들이고 누구도 도저히 양령은 세자로 책봉할 수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냐? 둘째는 또 머리 깎고 중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또 형 양령이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둘째는 머리 깎고 중 절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기이해 버렸어. 그러니까 둘째도 안 되잖아요. 결국은 제일 비실비실했던 세조한테 세자를 책봉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세종대왕이 막 어마어마한 자기 자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두 명의 형들이 왕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자격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세자를 그렇게 키워서 올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천군 천사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그래 그 말씀 붙잡고 했던 기도가 걸음마다 응답되어지는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의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은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된 게 나의 신분이에요. 권세는 뭐예요? 그 신분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신분 회복도 안 하면서 지속적으로 회복된 삶을 안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좀 제발 좀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게 좀 해주세요. 정복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꿈 깨세요. 신분만 회복되면은 그것은 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절로. 왜 어려운 것을 오세요? 자꾸 안 되는 것을 오세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신분만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된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아멘? 그게 회복되어야 그 회복된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갑니다. 마귀 말 안 들어요. 회복 안 된 사람은 마귀 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야, 주일날 나오면 500 줄게. 딱 2시간만 와서 일해라. 내가 오직하면 너한테 이런 부탁하겠냐. 야, 네 통장에다 내가 500 싸놨어 지금. 하기를 보니 500이 들어와 있네. 2시간만 일해서. 뭐 형 부탁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긴 합니다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서 해요. 그게 마귀가 나를 낚는 방법이에요. 돈 500에 하나님을 바꿔버린다고요. 여러분. 아니 5억 아니라 5조를 준다기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꾸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5천조 5억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안 바꾸는 그 주인공에게 주시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애들 비스킷 같은 그러한 작은 것에 내 영혼을 팔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뭘 하시려고 했어요?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어요. 그죠?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내 입술에서, 말씀이 내 영혼에서, 말씀이 내 관절 골수에서,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읊조려지고 생각나는 것이 함께하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갈등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현장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불신자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인생 되지 않고 항상 무슨 문제와 사건과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모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00